다니엘서는 역사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예, 예언서예요. 또는 선지서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총 12장인데요. 정확하게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묶음,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묶음,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얽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 배우는 과정 속에 본인들 나름대로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새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때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기억나십니까? 개수되고 개수되어 재어 보니 나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에 내노라는 학자들은 그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글씨임을 다니엘은 단번에 알게 되었고 해석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30일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 기억나시잖아요. 하지만 해 오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다니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스토리가 뭐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동도 있고 역전도 있고 그 가운데서 리얼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 강단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상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7장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바다 이미지는요, 혼란, 혼돈, 무질서, 예측하지 못함, 이 이미지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나온 바다의 네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 다니엘서의 뭐 이번 주일 강단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 내용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8장에서는 뭐가 나왔냐고요? 순양과 순념소가 나왔습니다. 순양이 막 강하게 모든 것들을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념소한테 뭐 잽도 되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순념소가 누구였느냐? 이제 로마 제국이었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이제 오는 주일날 다니엘서 이제 9장을 제가 볼 텐데 지금도 계속 묵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도 이제 원고 치기 시작할 건데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요. 또한 그 기도 속에 70일의 환상, 미리 그냥 예고탄을 말씀을 드리면 이때 1회는 이제 한 주간인데 이걸 1년으로 잡아요, 학자들이. 그러면 70일이니까 70 곱하기 7, 77에 490.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이제 490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뭐 490년 정확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환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한번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서인가 예언서인가? 당연히 후자예요. 자, 당연히 예언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서인 다니엘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하는 본문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제가 좀 과격한 단어를 쓸게요. 밑밥이에요. 밑밥.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셔요. 모든 성경의 그 어느 장이든 다 중요합니다. 이건 두말하면 숨차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쓰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밑밥이다. 제가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만 알지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퉁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우느냐? 다니엘서는 예언서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스토리, 다시 말하면 역사에 대한 부분은 엄청 잘하는데 정작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7장부터 눈이 뚫어져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본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병폐입니다. 병폐. 이걸 깨야 돼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밑밥이에요. 무슨 밑밥이냐?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선포하게 될 텐데 이 말 잘 들어라. 이 말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야.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야. 다니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리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앞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선포하게 될 터인데 이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속에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내려놓겠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서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 완전한 소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 구절을 좀 준비를 하다가 그래, 오늘 이 저녁에는 이것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한번 확인하면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 완전한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니엘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제가 비교하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내용이 계속 오버랩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침마다 1장 이제 2장 봤거든요. 내일부터 3장 보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절들이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막 띄워야 합니다. 영원한 권세, 영원한 승리, 완전한 소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자, 계속 한번 보세요. 7장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이제 9장 24절로 가겠습니다. 계속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오는 주일날 보게 될 구절이에요. 결국 누구를 얘기합니까?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메시야예요. 예, 이 단어예요, 이 단어.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선지서예요, 선지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가슴 설레임이 막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새 직분에게 기름을 붓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아로서 오신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그 의로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차원 말고요. 이런 분명함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다니엘 12장 3절로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보세요. 이처럼 나라의 흥망성쇠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흥망성쇠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고 빛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니엘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다는 안 봤습니다. 하지만 네 구절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요점들을 보면서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별명이에요. 구약의 계시록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 계시록이랑 한번 오버랩을 시켜보려고 해요. 왜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일컬어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느냐? 다는 너무 많아서 제가 못 찾겠고요.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딱 네 구절만 연이어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읽으시면서 앞서 읽었던 다니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과 같이 한번 오버랩을 시켜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가 한 3년 전이었나요? 요한계시록 큐티 묵상을 하면서 제가 기가 따갑도록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서 다니엘서의 결론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점점 우리들에게는 뭔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말씀으로 터부시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예수 믿는 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는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악순환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딱 서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아야 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바로 예수 믿는 나다. 이것에 대한 설레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5장 11절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온갖 찬양과 찬송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마지막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처럼 앞서 읽었던 다니엘서의 몇몇 구절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있는 구절들을 오버랩 시키면요,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모든 초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거룩한 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일컬어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참 바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 급급한 게 우리의 삶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삶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인데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자로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막 입맛이 도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이것에 대한 욕심은요,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셰프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날 걸로는 이렇게 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보편적으로 먹기에 아주 부담이 없는 음식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요리를, 그나마 수요 예배는 약간 더 날 것에 의미를 두지만 주일 설교는 진짜 양념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도 하고, 뭐 요때는 이제 웃겨야 두세 분이 잠에서 자다가 이렇게 깨, 뭐 이런 거 시뮬레이션을 다 그려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막 주일 설교 때는 엄청 그리거든요. 왜? 천차만별의 대중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욕심이, 어떠한 좀 유혹에 빠지느냐.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앞서도 강조했지만 7장부터 12장의 내용이 진짜 우리들에게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급급한 문제들을 풀어가기에 적합한 말씀, 그리고 적용점을 찾기 쉬운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정작 7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이 놓쳐버리는, 그래서 성공, 행복, 성장, 마음의 평안과 위로, 또 뭐가 있을까요? 인생 역전, 어떻게 하면 이 실패와 넘어짐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성장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로 온통 강단에서 그렇게 이제 메꾸어지게 되죠. 그런 설교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교만 듣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10년, 20년, 30년 쫙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허겨져요. 그러니까 배고파집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배고픔을 어디에서 채우느냐? 이런 강단에서 이제 채워야 하는데 그게 이제 선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다니엘서도 7장부터 12장까지 제가 꽤 많은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 어디에서 많이 선포되어지느냐? 이단들이 많이 건드려요.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는 한번 유튜브 이렇게 한번 이 설교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진짜 좀 유명한 목사님들일수록 예, 좀 조심스럽네요. 기록에 남으니까. 그런데 잘 안 다뤄요.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결론을 좀 맺을게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밑밥이라고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왜 밑밥이라고 하느냐? 잊지 말아주세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다.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냥 듣고 흘리면 안 돼. 그거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7장부터 시작하는 환상을 통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 완전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다. 예, 이걸 우리로 하여금 각인하고 새겨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로 다니엘서가 맞춰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대한 얘기로 맞춰요.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이 세요. 셉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막 부서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다니엘서를 읽어야 되냐고요?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냐고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 완전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 이거 빼면 예수 믿는 거에 있어서 그냥 도덕 윤리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예.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신실함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다니엘서 공교롭게 하던 주일 강단이란 지금 큐티라가 좀 오버랩이 되는데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날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설교 주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승리와 완전한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나아간다. 예, 우리 함께